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롭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층대에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정치적인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어떤 정치적 사회적인 해방 운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어떤 가난한 삶에서부터 어떤 현실의 문제로부터 어떤 압제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구원입니다. 영적인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우리의 현실 상황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들이 단순히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런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고 그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그런 영적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인간은 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변화는 뭐냐면 환경의 변화, 어떤 상황의 변화를 다 이야기를 하고 바라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는 그런 정도의 변화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인생을 어느 정도 사신 분들이라면요 다 동의하시리라고 있습니다.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나는 지긋지긋합니다. 그런 내가 송두리째 바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구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영적인 구원이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들의 뼛속 깊이 스며 있는 노예 근성으로부터의 해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높은 부르심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것 이상의 높은 부르심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그대로 흘러가길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정말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군대로 부르셨다 그랬는데요,
그 이상의 높은 부르심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부르심을 여러분들 모두 발견하게 되시길 바라고 이 부르심을 다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가운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삶을, 그들의 길을 친히 인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 가운데에도 성령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길을 친히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단순히 인간의 관념이 아닙니다. 철학 아닙니다. 이데올로기 더더욱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실제적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부부라도 몰라요. 그건 부부라도. 함께 사는 부부라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웬만한 거는 부부가 지식을 공유하는데 말이죠.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같이 사는 부부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자들만 아는 너무나도 신비스럽고 또 영광스럽고 기쁘고 가슴 벅찬 여정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늘 아무 문제가 없고 그저 만사 형통의 길만 펼쳐진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여정에는요, 수많은 모험과 또 도전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벼랑 끝에 서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요. 또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기 시작하셨는데 그들이 전혀 생각지 못하는, 전혀 또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길로 인도를 하신 겁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에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을 나와가지고 숲곳을 거쳐서 에담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바로 위로 올라가든가, 그죠? 바로 위로 올라가면 되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돌려서 광야로 인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 2절에도 오늘 방금 읽은 2절에도 보니까 돌이켜라고 하시죠. 돌이켜. 여기서 돌이켜는요, 뒤로 돌이키다. 또는 옆으로 틀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위로 올라가든가, 아까 지도에서 위로 올라가든가 아니면 광야로 이렇게 내려가든가 하면 되는데요, 그게 아니고 뒤로 돌이켜서 뒤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방향을 이상하게 틀어서 비하히롯, 어디냐면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가서 장막을 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상 밖의 경로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왜 이곳으로 인도하셨지? 하는 그러한 경로입니다. 그것은 아픈 바다고 좌우는 산입니다. 곧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만약 적군이 와서 치기라도 한다면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도 그것을 보고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더니 광야에 갇힌 바 되었구나. 한마디로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도관에 든 지로구나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 이스라엘이 인도함 받아서 온 처한 현실입니다. 앞은 바다요, 양옆은 산이요, 뒤는 사막.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광야에 갇혀버린 것 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요, 오늘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따라간다고 갔는데 막다른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사면초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 갇힌 것 같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도태되어서 교회에 갇힌 것 같은 거예요.
무언가에 갇혀버린 것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서 세상을 떠나더니 광야에 갇혀버렸구나. 교회 다니기 시작하더니 교회에 아예 갇혀버렸네. 그러면서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처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미련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은 광야에 갇힌 것이 아니고요, 단순히 광야에 갇힌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갇혀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금 광야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갇혀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하나님 안에 갇혀 있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갇혀 있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볼 때는 아주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은요, 사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고 지혜롭고 빠른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10대, 20대의 시간을 다 어떻게 했어요? 갇혀 있었어요. 보디발의 집에 갇혀 있고 또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상에 볼 때는 그야말로 갇힌 것 같은 인생이죠. 인생이 꼬일 대로 꼬인 것 같은, 예수 믿고 인생이 꼬일 대로 꼬인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단순히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광야에 갇힌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프로세스 안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겁니다. 광야에 갇힌 것 같지만 단순히 광야에 갇힌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는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는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막다른 길로 이렇게 인도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바로를 유인하시려고 했던 겁니다. 바로로 그것을 보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의 온 군대를 이끌고 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시려는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하나님의 그러한 예상, 계획이 적중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5절부터 9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 사실을 듣고는 애굽의 온 군대를 출동시키죠. 모든 600대의 병거와 모든 군대를 다 내보낸 겁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이들이 어떻게 돼요? 홍해 바다에 몰살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애굽 군대는요, 이스라엘의 여전히 가장 큰 위협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여전히 두고두고 두렵게 만들 그런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는 이런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께는 당신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당신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다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한다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광야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까? 그저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도태되는 것 같고 인생이 허비되는 것 같고 망가지는 것만 같습니까? 안심하시라는 거예요. 단순히 광야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그러셨죠?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는 건요, 뭐냐면 내 안에 갇혀 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확실한 것이고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저 교회 안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20대에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헌신하면서 늘 교회 안에 갇혀 있었던 것이 제 인생의 전부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대학원도 가고 석사, 박사도 하고 해외 유학도 가고 하는데, 또 어떤 신앙이 뜨거운 사람은 신학 공부한다고 신학교도 가고 또 성경 훈련한다고 하와이도 가고 막 하는데, 저는 그냥 교회 안에만 있었어요. 물론 그런
생각들이 늘 있죠. 그냥 이대로 있어도 되나?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주변에서도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뭐라도 해야지. 차라리 신학교를 가라. 뭐 훈련을 받아봐라. 하는데요, 인도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교회 안에 쭉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요, 그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누구보다 도태되어 있는 것 같았지만은 지금 돌아보면요,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제자훈련 졸업식을 하는데 몇몇 지체들이 이런 고백을, 이렇게 소감을 나누는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 20대 후반의 청년은 여전히 취업도 안 되고 진로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기만 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이런저런 사역만 더 주어져서 도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앞길은 깜깜한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뭐 하고 있나, 이렇게 있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한 번씩 지방에 집에 내려갈 때면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교회 좀 그만 가라. 이제는 취직을 좀 해라. 아니면 시집을 가던가 하면서 타박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는, 또 부모님이 보실 때는 그의 인생이 광야에 갇힌 것 같은 겁니다. 교회에 그냥 갇혀 있는 것만 같은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광야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확실한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 애기 엄마도 이제 제자훈련 마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이 이전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 직장을 두고 계속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왔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왔는데 벌써 그게 1년이 된 거예요. 1년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1년이 된 거예요. 인도하심을 구하는데 인도하심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뭐 직장 하나 못 구하겠습니까? 구하려면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리라 결단하고 주님만 따르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묵묵부답인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지 못하게 찾아온 게 뭐냐 하면 목자의 자리가 또 찾아온 거예요. 오라는 직장의 자리는 안 오고 목자의 자리가 주어져서 최근에 목자로 세워지게 됐어요. 남편의 직장이 오기를 바랬는데 생각지 못한 사명의 자리가 온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앞길은 막막하기만 한 거죠. 세상이 볼 때 갇혀 있는 거예요. 광야에 갇힌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광야에 갇힌 게 아니고 어디에 갇혔다? 하나님 안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확실한 길이고 또 빠른 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갇히십시오. 하나님 안에 갇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갇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0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 안에 갇히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청춘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고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크고 위대한 인생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갇히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그렇게 막다른 길로 인도하실까? 우리를 왜 사면초가의 상황으로, 벼랑 끝의 상황으로 우리를 내모시는 것일까? 우리 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하신 이유를 말씀을 하시죠. 바로 바로의 군대를 유인해 내어서 이제 그 군대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얻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러분, 애굽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애굽 사람들만 여호와를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더욱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13, 14절에도요.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알라 이거예요. 알게 하시겠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다른 길로 인도하신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단순히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단순히 어떤 기적을 베푸시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 응답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언가를 이루시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신앙적 경험, 기적, 체험 또는 기도 응답 또는 그 외에 어떤 형태의 은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은혜, 이것들은요 반드시 어디로 귀결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 응답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불행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냥 기적을 보고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어떤 내 삶의 문제 해결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로 할렐루야 하고 끝나면 안 돼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그러면은요 그 은혜가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냥 좋았더라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 보면요, 이런 은혜의 경험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좋았더라 하고 끝나. 그러면서 계속 그런 은혜만 쫓아다니, 그런 은혜의 자극만을 쫓는 겁니다. 영적인 성장은 없고 그냥 은혜만 구하는 겁니다.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병든 신앙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요 다른 무엇보다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기도 응답도 선물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선물은요 그로 인한 믿음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날로 더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금은보화로 맞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의 인생을 그런 막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광야에 갇힌 것 같은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선물을 선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13, 14절 다시 보면요,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정리하면 총 3가지를 말씀하신다고 하겠는데요. 먼저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이스라엘은요 아주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애굽 군대를 보니까 600대의 병거와 어마어마한 구름대 같은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 10절부터 12절에도 보니까요 이들이 아주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먼저 모세가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바로 리더입니다. 여러분 리더는 사람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소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믿음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절망 중에 소망을, 믿음을 안겨주는 것이 리더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결국 무엇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습니까? 무엇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습니까? 두려움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두려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려고 한다면요 반드시 무엇에서 이겨야 되냐? 두려움에서 이겨야 돼. 두려움을 이기면 이길 것이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면 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애굽의 어마어마한 군대가 쫓아오는데 이것도 결국은 이것의 본질은 정체는 뭐냐? 두려움의 두려움이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서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할 때 엘리야가 그 큰종 엘리야가 너무 두려워서 호렙산까지 도망을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그 여자가 해봐야 뭔 짓을 하겠습니까? 그 여자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큰 애굽 군대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것도 결국은 뭐냐면 두려움인 거예요. 두려움. 그것들은요 우리에게 아무 해도 입힐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온 것은요 다름 아닌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마귀가요 우리가 새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앞으로 달려가고 하는데 추격해 오는 거예요. 무엇이 추격해 오는 것입니까? 뭐 이런저런 것들일 거예요. 그런데요 결국은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은 실체 없는 허상이라 그랬습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허구입니다. 실체 없는 사탄의 거짓말이 두려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두려움을 물리치십시오. 그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이기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하냐? 보라는 거예요. 보라. 첫 번째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보라. 따라해보세요. 보라. 뭘 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또한 두려움과의 싸움이고요. 또한 무슨 싸움이냐? 시선 싸움이에요. 시선 싸움. 눈싸움이에요. 눈싸움. 눈싸움을 잘해야 돼. 시선 싸움에서 이겨야 또한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려고 한다면요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무엇을 보느냐에 달린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뭘 봤습니까? 애굽 군대를 봤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을 보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선을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과거의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가운데 이들 가운데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기억의 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는 게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들은요 또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바로 앞에서 뭘 봤어요? 열재앙을 봤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좀 아까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신신당부까지 하셨어요. 이것을 기억해라. 이것을 기억해라. 그런데요 그것을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홀라당 까먹어버리고 현실의 상황에 압도되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먼저 무엇을 봐야 되냐? 과거에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미래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을 보고요, 미래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비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요, 뭐가 걸려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들은 결단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어떤 우리 아프리카 여자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선교사로서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분 아버지께서 다른 거는 걱정이 안 되는데 비행기 탈 때마다 걱정이 되더래.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비행기 사고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막 그런 걱정을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마다 이분이 아버지한테 그런데,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는 사명자라서 저 때문에라도 비행기 안 떨어져요. 저 때문에 저랑 같이 탄 사람들 다 안전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8장에서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갈 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파선하지 않습니까? 망망대해를 표류하지 않습니까? 다 죽은 목숨이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왜? 바울 때문에. 더 정확히는 바울의 사명 때문에. 로마에서도 네가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셨거든요. 약속이에요, 약속. 사명, 비전. 이것 때문에 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276명도 다 산 겁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 여름 수련회 때 조 목사님이 초두에 그랬죠. 할 일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려는 거예요. 그 미래에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재의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을 보고 또 미래의 하나님을 보고 또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예고해 주셨어요. 바로가 쫓아올 거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이다. 곧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그 어떤 일도요, 하나님 주권 밖에 있는 일이 하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쥐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가져야 할 믿음의 삼중 구조예요. 저는 이것을 믿음의 삼중 구조라고 부르는데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 미래에 행하실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세가 뭐라고 하냐? 마지막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어떻게 하래? 가만히 있으래.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정말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만히 있는 거 제일 힘들죠. 가만히 있는 게 우리가 가장 힘들어요. 애들도 가만히 못 있어. 그런데요, 어른도, 우리 인간은 가만히 있는 게 가장 힘들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을지니라는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말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을지니라는 무슨 의미냐? 첫 번째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 일에 있어서 너희가 할 일,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할 일은 오직 뭐뿐이다? 뭐뿐이다? 되게 다양하네.
바로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믿음뿐이라. 믿으라.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요, 믿으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곧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어제도 한 자매님이랑 잠깐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 자매님이 지금 이제 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잘 돼야 돼요. 너무 간절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 보여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기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자매 입에서 평소에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제가 늘 기도가 부족해. 기도가 부족해서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 딱 가득 차 있어. 안 될 것 같아. 내가 기도가 부족해요. 그게 뭔 말이에요?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 뿌리가 뭐냐 하면 정말 기도가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불신앙일까요? 기도가 부족한 게 아니고 그것의 뿌리는 불신앙이에요. 결국 안 될 거야.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없는 이유를 자기의 기도 부족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바로 그랬어요. 아니, 그래도 돼. 아멘? 그래도 돼. 기도가 부족해도 돼. 그거 상관없이 되는 거야. 그런 생각 하지 마. 그것과 상관없이 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기도가 부족하다고 하면요, 기도가 부족한 것 같으면 기도하십시오. 대신에 기도가 부족해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대신에 나는 기도가 부족해라는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될 거야 라고 생각해요. 부족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고 나서 믿는 건 더 중요해.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떠냐 하면 늘 우리의 어떠함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의 어떤 부족 때문에, 기도 부족 때문에, 뭐 어떤 부족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잘 들으십시오. 그게 뭐냐면요, 노예 근성이에요. 여전히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노력, 자기 행위, 자기 어떠함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기도하는 행위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 근거를 여전히 두는 거예요. 곧 노예 근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끈질기게 쫓아오는 원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끈질기게 쫓아오는 이 원수가 뭐냐면요, 두려움이고요, 두 번째 노예 근성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1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삶이 뭡니까? 나의 육신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내는 삶이에요. 내가 열심히 세상에 헌신해서 곧 종노릇해서 얻어내는 삶이 바로 애굽에서의 삶이에요. 곧 종의 삶이에요. 애굽에서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종의 삶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광야에서의 삶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다양하네.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의 삶은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광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여러분, 믿는 게
좋아요? 아니면 내가 뭔가를 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속이 편해요? 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믿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가 싫은 거예요. 믿어야 되니까. 믿어야 되는, 그래서요 제가 맨날 믿으라 하면 짜증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니, 그거 말고, 믿음 말고 솔루션을 원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솔루션을 달란 말이에요, 목사님. 그런데 저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싫은 거예요. 본능적으로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광야를 싫어하고 믿음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끊임없이 내가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에 매달리고 몰두하고 심지어 나를 학대하고 심지어 어떤 강박에까지 빠지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좋고 그게 더 편하고 그게 더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노예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 노예 근성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입니다. 종노릇하는 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이제는 왕노릇하는 인생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우리 찬양에 왕노릇하리로다 하는데, 여러분, 왕노릇하는 게 또 뭔지 아십니까? 하나라 그랬잖아. 왕노릇한다는 건 뭐냐?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왕의 믿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려면 왕의 믿음을 갖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문을 여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과 같지 않아야 합니다. 네. 그것이 뭐냐? 바로 노예 근성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종이 아니고 왕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곧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이 원수가 끊임없이 우리를 추격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원수가 뭐라고요? 노예 근성이에요. 우리를 계속 종노릇하게 하려는 거짓의 아비, 마귀. 특히 두려움, 불안, 심지어는 강박.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그 바로의 세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종노릇하며 노예 근성으로 사는 우리의 그 옛사람, 끊임없이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고, 그래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무언가를 계속 더 해야 할 것 같은,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죄책감에 빠지고. 여러분, 그게 바로 종 아닙니까? 여러분, 종의 특징이 뭐예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게 종이에요. 종은 늘 뭘 해요.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 여러분, 왕은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어요. 하는 게 없어요. 종은 어때요? 가만히 있으면 죄책감 들어요. 좀만 늦잠 자면 죄책감 들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계속 무언가를 해야 될 것만 같아요. 여러분, 그게 종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 종의 종노릇하는 데서 자유케 되고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요, 우리의 그러한 종노릇하는 옛사람이 수장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노릇하는 새 사람으로 다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종노릇하는 게 아니고 왕노릇하면서 하는 거예요. 곧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냥 믿으십시오. 그럼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부르짖은 겁니까? 노예 근성을 가지고 부르짖는 게 부르짖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노예 근성으로 나와서 앉지 마시고 왕의 자녀로, 그 정체성으로 나와서 앉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오늘 이 모세를 보세요. 그는 더 이상 이전의 모세가 아닙니다. 앞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엄청 원망할 때가 있었죠. 그때 이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같이 원망했어. 같이 하나님께 나와서. 그런데 지금은요 달라졌어요.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곧 믿어라.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종이 아니었습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왕입니다. 왕 노릇하는 거예요. 곧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왕 노릇하리로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 윤 목사님이 왕 노릇하리로다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왕 노릇하리로다 하면은 그냥 왕 노릇하리로다. 근데 그게 뭐냐 하면은요, 바로 그 비밀이 그겁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믿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이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왕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종노릇이 아니고 왕노릇하리로다. 왕의 자녀의 라이프 스타일,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음으로 가만히 계십시오. 믿음으로 평안하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 약속하신 것들을 취하십시오. 믿음으로 당당히 서십시오. 여러분 이 왕의 믿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